사랑의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한 영혼 철학과 또 목자의 심정,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온전론의 관점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죠. 온전론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른다고 할 수 있는 지, 정, 의, 관계, 그리고 행실, 이 5부분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 온전함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이들 온전함의 각 영역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그래야만 하죠. 오늘은 온전론의 영역 가운데서 사고의 온전함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간이 이렇게 고난 주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고의 온전함의 중심과 핵심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순환의 과정과 그 뜻을 밝혀주는 본문들 가운데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53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과 사고에 있어서 온전함을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어느 면에서나 사도 바울을 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생각의 온전함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많이 읽을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인데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사도행전 26장의 이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는 대목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변명하게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살해 위협에 직면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 청구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한 100여 킬로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에 그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건설한 이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서 약 2년 정도 구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금 기간 중에 총독 베스도가 주관하여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에서 바울로 하여금 이 유대인으로부터 당한 고소에 대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사도행전 9장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중심으로 자신의 회심과 소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변명은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말하는 대목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인데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의 변명을 여기까지 들은 베스도 총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인데요. 우리 방금 읽었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의 말을 듣던 베스도는요, 바울이 정말 미쳤다고 밖에는 달리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베스도의 반응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25절이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뭐라고 합니까? 미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하는 이 말 가운데서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되고 이 온전하다는 표현은요, 미친 말, 정신없는 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그런 말에 대조되고 강조되는 표현이죠. 바울에게도 물론이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참되고 온전하다는 거죠. 이 참되고 온전하다는 말에서 참되다는 것은요, 진리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온전하다는 표현은 아주 이 건강한 사고 가운데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통제가 잘 되는 냉철한 이성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에서 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개역성경, 이전에 많이 보던 개역성경에서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바울이 죄인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하게 되는 이 공개적인 변론과 논쟁 장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특별히 그의 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로 이제는 제대로 정신 차린 말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진리에 근거하고 이성에 근거해서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복음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와 그 근거의 중심에는요,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1장 18절에서 25절,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방식으로, 복음 전도로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얼마나 이 감동적이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감동하는군요. 무엇이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바울이 지금 대충 말하는 것입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가 바울로 하여금 비로소 온전한 지성을 갖게 했습니다. 비로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가 구약과 유대교의 랍비, 그것도 당대 유대교 내에서 양대 그 최고의 학파 가운데 하나인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정말 최고의 지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율법주의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생각의 온전함, 그의 지성의 온전함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와 율법에서 그렇게 그가 확신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지성이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만난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그가 복음을 선포하는 곳곳에서 이 십자가가 그의 생각과 이성과 사고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도 반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그의 당연히 지성뿐만 아니라 그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새롭게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 대하여 눈이 열리면서부터 바울의 이 지성은, 생각은 제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저주였는데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정반대로 바울 자신이 그렇게 확신해 왔던 구약과 율법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와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성뿐 아니라 그의 감정, 의지, 관계, 행실에까지 새로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울에게 창조의 사건이 다시 일어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총체적인 새로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빌립보서 3장 몇 구절을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5절 6절에 하고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결론적인 말이죠. 얼마나 그가 유대교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이런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여전히 바리새인으로 있을 그때에 율법의 논리로 보면, 이 바리새적 지식과 논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율법의 행위로 의를 이루는 것이 바울에게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적 논리와 생각은 그로 하여금 열정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와 관계와 행동에게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위협과 살결인 마음으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받아내서는 믿는 자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이어지는 우리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좀 더 보겠는데요,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율법의 의, 6절에서 말했던 율법의 의와 대조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십자가를 알기 이전에 자신의 그 모든 논리와 지성과 정서와 의지와 관계에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에게 십자가라는 사실과 여기서부터 시작된 지식과 생각의 회복은요, 그의 전 인격을 새롭게 했습니다. 온전하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알기 이전에도 바울에게 엄청난 지식과 열심과 의지와 관계와 행실들이 있었지만 그 강도만큼, 그 엄청난 강도만큼이나 그전에는 엄청나게 잘못되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고요, 열심히 있으나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이었고요, 심지어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는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바람에 결과적이고 필연적으로 로마서 10장 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는 지식의 온전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지성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러므로 죽으시면 안 되시는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고통과 저주와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지성의 출발이요 새로움의 중심입니다. 바울에게 그랬고요, 하나님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예수님이 처형되는 장면의 부분이죠. 여기서 관정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으로서 이중으로 요새화된 총독 빌라도의 공식 관사입니다. 아마도 보통 200여 명의 군인들이 상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이미 27장 27절 앞부분에 11절에서 26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준 상태고 재판이 끝난 상태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기로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이런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물론 이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죠. 부당한 판결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되어가는 사형수로 확정이 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빌라도로부터 공식적으로 십자가 처형이 확정된 이후 먼저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십자가 사형수로 끌려갑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수치요, 고통이요, 최고의 죄수만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최고의 죄수가 되었고, 가당치 않은 폭력과 조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8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8절이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군인들은 우선 세 가지를 합니다. 그죠? 첫째는 예수님에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둘째는요, 가시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셋째는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세 가지는 홍포, 가시관, 갈대, 이 세 가지는 왕을 상징하는 표식들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왕이라는 권위와 위엄과 영광의 표식들이 아니라 정반대로 더욱 극적으로 무력함과 조롱과 수치를 극렬하게 드러내는 도구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장면은 군인들의 행동을 통해 더욱 확증이 되죠.
군인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의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요, 왕에게, 임금에게 하는 만숭무강하소서, 이런 왕을 향한 최고의 인사요, 당연한 인사인데 지금 군인들은 조롱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똑같이 로마 병사가 있는 겉옷을 입혀놓고 금홀이 아니라 갈대를 쥐어주고 금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군인들은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 갈대를 빼앗아 그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감히 범접하지도 못할 금관을 쓴 영광과 위엄의 왕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고 있는, 그러기에 피를 흘리며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야말로 최고의 조롱과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가시 덤불이 보이시죠? 이 관을 쓰신 예수님. 그런 다음에 옷을 벗깁니다. 조롱거리로서의 왕의 신분도 못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조차 벗김을 당하십니다. 그냥 죄수가 됩니다. 그냥 사형수입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이 판결을 내린 십자가의 사형서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이어진 27장 32절 이하 보겠습니다.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어지는 모욕과 고통과 순환의 절정으로 가는 과정을 이어지는 본문들을 좀 더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이하인데요,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군인들이고요, 둘째는 지나가는 사람들, 셋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넷째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네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상 모든 인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물론 해당됩니다.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박해자요, 폭행자요, 원수였다고 합니다. 이들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조롱도 각각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희롱과 모욕과 조롱과 욕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자기 땅입니다. 자기 땅에 온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사람들에게 당한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욕, 그리고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욕의 말들보다 가장 큰 고통이 보입니다. 29절입니다. 29절, 그 앞에, 마태복음 27장 29절,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또 40절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2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지막 4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유대인의 왕,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이제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 네 구절들, 예수님의 처형 과정에 등장하는 희롱과 조롱과 모욕과 욕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하게 되는 이 네 번의 조롱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최고의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고통 중에 고통, 최고의 고통, 아픔 중에 아픔, 최고의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모욕적인 조롱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다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이시고 인류와 만물의 창조주, 통치자, 진정한 왕이시지만 그런 진정한 왕이라면 왕노릇 해보라는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고통 앞에서 왕이 아닌 것처럼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 당장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음을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장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53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죄를 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논리로, 하나님의 논리로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논리로, 성경의 논리로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남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죄가 없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능합니까? 죄가 없기 위해서는 단 하나,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 유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우리를 대신하는 그 대신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시라면, 절반쯤 인간이셨다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 죄인에게 내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그림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림자의 원형이신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대속의 진리입니다. 죄가 없기 위해서는 인간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에서 죄가 있다면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죠. 죄가 있다면 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없으시죠.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사람이셔야 합니다. 사람을 대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그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채찍이 우리의 저주와 아픔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죽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못 박힌 이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지옥의 심판이 퍼부어진 곳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는 우리가 못 박혀 죽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바로 그 십자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행동을 알게 된 바울은 이제 십자가가 그의 생각과 사상과 논리와 역사와 삶의 중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했고 기뻤습니다. 또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고,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하는 삶을 향해서 논리적이고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제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요 모욕과 조롱이요 고통이요 죽음이지만, 이제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위로요 희망이요 생명이요 답입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에 더욱 집중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십자가의 그분께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만 충분한 믿음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지 더욱 알아가고 누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다리는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십자가가 우리 각자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관계와 행실, 전 인격의 중심으로 역사하고 약동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맛보는 다음 주간 특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아픔과 수치와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심으로써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용서와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음 주 특세 가운데 더욱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